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겟세마네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군속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과 성령으로 충만함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되시나요?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갑자기 다 알고 있는데 질문하니까 그 눈을 피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는데, 알고 있는데 막상 뭐가 있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종류가 참 많아요. 침묵기도, 관상기도, 중보기도, 신유기도, 축사기도, 능력기도, 다음에 개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우리 진로와 진학과 만남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도 제목을 세 가지 종류로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제 기도입니다. 이 교제 기도라는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로 quiet time, 침묵 기도, 다음에 관상 기도,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사역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 거기에는 중보 기도와 또 신유 기도, 축사 기도, 능력 기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 어디에 대부분 속하는가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문제 응답을 위한 기도, 거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녀, 직장, 진로, 진학질, 건강, 승진, 결혼, 잉태, 축복,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국한될 때가 많아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6시 또는 6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데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 중심으로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지경, 이런 것들이 제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책 소명에 보면 저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은 너무나 방대하고 넓은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것이 소명인데, 이 소명을 받는 사람이 자꾸 협소하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축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내 문제에만 국한되면 영적인 시야가 제한되고 축소되고 좁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혀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운동하시나요? 제가 운동을 뭐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에게 질문했더니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시던데, 숨쉬기 운동은 열심히 하시고 그냥 그거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제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여의도 공원을 아침에 시간 되면 한번 돌다가 이제는 좀 조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아주 빨리 달린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볍게 조깅하는데 100m 가가지고 300m 가서 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며칠 계속 반복해서 이 여의도 공원이 한 2.5km 되거든요. 지금은 거의 완주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로 출발을 해서 또 그 다음 영역, 그 다음 영역,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문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내 주변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혈류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은 것, 또 나가서 소경이 눈을 보기 원한다고 눈을 뜬 것, 또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 이 모든 것은 자기 문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만났고 치료를 체험했습니다. 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지만이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개인의 문제를 간구할 때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만 국한된다면, 어제도 내 문제, 오늘도 내 문제, 내일도 내 문제, 영원토록 내 문제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의 영적인 시야, 영적인 넓이, 영적인 지경이 어떨까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를 통하여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응답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가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사역을 위한 기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 한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우리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것, 이 중보기도는요 적어도 최소한 상대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중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백부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인, 그 당시에 하인은요 종입니다.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딸은 더 건장하고 건강하고 그런 노예로 사서 바꾸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인의 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냥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그 말씀에 감동하신 주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하셨고 그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지구역의 위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중보기도였어요. 우리 구역원 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고요, 함께 울고 작정하면서 기도해 주고요. 내 기도는 뒤로 하고 얼마나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웬만한 연령대가 드신 권사님들께서는 그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중보기도, 그 사랑이 있는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고가 무엇인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의 문제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우리 그 한 단계 더 기도가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떠하다는 걸 알고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왔다면 이제 교제의 기도, 우리 교제의 기도까지가, 교제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성령님 가시지요, 성령님 앉으시지요, 성령님 말씀하시지요. 이 시간은 성령님의 시간입니다라고 설교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동행하기 위한, 동행하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이 교제의 기도까지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동행하셨다,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높아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려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엘리야 선지자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850대 1의 남자들은 다 이겼는데 여인 하나한테 줘가지고 이세빌 여왕한테 그 말에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로덴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열조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죽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면서 죽을까 하노라, 기진할까 하노라.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먹다가 반찬이 없다고 반찬 투정을 또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요, 나를 낳았는데도 심지어 밥상을 가져가시더라고. 그냥 배가 불러서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날 죽여달라고 했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동행하니까 먹여라, 너 지친다, 너 피곤한다, 그러다 쓰러진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삶은 내가 굳이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보면 응답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공네 4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왜 대답을 못 하셔요? 뭔 일이 있었어요? 예,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이끌고 쫙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한 2달도 못 돼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두고는 모두가 다 북한군에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피난민은 부산으로 내려갔었고 그 부산에 내려갔던 피난민들은 앞은 부산 앞바다요, 뒤는 이 북한군이요, 꼭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부산역 앞에 초량교회에 피난 온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바로 홍해 앞에 자기들과 같은 그 마음 가지고서 부산 앞바다요, 뒤로는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어느 때까지 했는가 하면 8월 30일 날 기도가 시작돼서 9월 15일까지 됐답니다. 9월 1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9월 15일에요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일본의 주둔에 있던 일본의 미군들이 인천 앞바다로 와서 그때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상륙작전을 해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9월 28일 서울 수복되고 북한으로 진격해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자, 그때 초량교회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국제 정세를 잘 알았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SNS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역사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움직이는 분으로서 직접 피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내 문제를 놓고 어제도 내 문제, 오늘도 내 문제, 내일도 내 문제. 그러나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시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난 다음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중보 기도하고,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다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좀 뛰어다니면 어디 성전에서 애들이 뛰어다니게 하냐고 얼마나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이들을, 성전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구경도 못할 정도로 없어졌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또 하나, 저출생 위해서 어제 우리 한국교회 월요 주일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출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자. 그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분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위기 앞에 풍전동화 같은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축복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고라는 헬라어는 피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고, 믿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신실하게로 번역이 됩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삼각산 저 구국 기도하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목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중보로 나타내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